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 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빠지게 하는 것이 시간이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시간 따라서 이미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로 쫓기고 힘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또 믿음의 영역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완성하고, 또 이제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에 덮었고, 성막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성막이 있고 겉에 보면은 이 테두리 벽이 있는 거 아시죠? 천으로 무슨 지금 뭐 이렇게 텐트처럼 하나만 딸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테두리가 이렇게 벽이 있어요. 가로 세로 이제 길이가 있고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물두멍도 있고 또 이제 그 제단도 보이고 그 옆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이 막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이 전체 성막의 전체의 개념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자체가 불 모양 같이 돼가지고 어디 있었냐면은 그 성막 자체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를 덮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덮고 있었던 이런 과정들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름 자체를 유대인들은 이 쉐키나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임재의 구름. 그러니까 구름, 불기둥과 구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 교회에 부흥이 있고 이제 그 대부흥의 역사들이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줄기들이 또 이제 평양으로 옮겨와서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 가지 이제 부흥 운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으로 이제 구름 같은 것을 미국에서 있을 때에 그 아주사에서 부흥 운동이 있을 때에도 정말 구름과 같은 또 불기둥이 임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소방서에 신고한 거예요. 즉 불났다고. 실제적으로는 불이 안 난 거죠. 근데 외부에서 그 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강력한 부흥 운동이 있을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도 보면 이 성경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줄기를 찾아가다 보면은 부름 기둥과 굴기둥이 임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간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서울에 보면 이제 그 한국 기도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 예배가 되는데 그곳에 보면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피부로서 경험하고 마음속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존재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이 그냥 알아서 세운 건지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지 이게 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수치를 이렇게 무슨 탐지기처럼 딱 하다 되면 이게 퍼센테이지 몇 프로 딱 뜨면 좋을 텐데, 이게 영적으로 이거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항상 그러하여,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항상 그러해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 역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죠? 바람에 구름 기둥이 있어봤자 뭐 뭔 도움이 있을 것이고, 낮에 불 기둥 세워져봤자 그게 먼 데서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양들이 불 모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불인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불 모양으로 모양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불기둥과 부름기둥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200만 명 뭐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인천시 뭐 인구 뭐 300만 이야기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옮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 이제 경험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좋은데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오고 가고 어디서 머물를지 갈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제 12지파가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3, 4, 12 해가지고 지파별로 해서 조금 성막에서 더 가까운 지파가 있고 조금 더 먼 지파가 있고 이렇게 지파별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까 성막을 보기도 편한 거예요. 멀리서 보더라도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떠오를 때, 그러니까 구름이죠. 뭐 밤에 움직이진 않았을 테니까 이제 거의 주로 이제 낮에 움직였겠죠. 밤보다는.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있어야 될 것과 가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움직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그 사인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것과 움직여야 될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 수 있도록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우선 기도해야죠. 이걸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응답을 얻고 움직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성격 급한 사람은 잽싸게 달려가야지,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여서 뛰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특별히 더 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나를 향하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따라서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면 힘들더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날 구름 기둥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움직여. 한 번 짐 싸고 하는 게, 이거 쉽게 얘기하면 텐트지만은 그래도 다 지금 이사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거 좀 또 한 군데서 이제 머무르는 것도 오래 머물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가고 싶다라고 가고 있고 싶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항상 주시한 거죠. 그래서 남들 짐 싸면 이제 움직이나 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면 다 가고 안 가면은 안 가는 거야. 이런 이제 과정들 철저하게 인도하심이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18절에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물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8절이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 명령하심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 버려두는 것, 우선순위를 좀 뒤로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신다.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꿈과 환상,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통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제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더 마음 주시는지, 성경 말씀 읽을 때 때로는 어떤 문득문득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령으로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의 만상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명령 따라서 움직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환경 따라서 이게 움직일 만한 환경인가 안 할 만한 못할 만한 환경인가 요 따지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또 잘 모르겠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구하고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또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계속해서 지금 명령 따라서 했다, 명령 따라서 안 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라는 것, 또 믿는 자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이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는 그 선택의 요소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교제의 모습, 함께함의 모습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 초반에는 이제 하기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시간에서 좀 어느 정도 돌파가 되면 그 조금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도에 이제 시간을 채우는데 익숙한 분들은 조금 더 깊이 기도하는 데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쨌든 그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분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가 분량을 채워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단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정진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원치 않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 한다면 그 삶이 그냥 족한 삶이에요. 그것이 족한 삶의 모습입니다.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근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한마디로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안 움직일 때 안 움직였다. 그거 한마디면 될 텐데 뭐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왜 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쓸데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뭐 특별한 얘기 있습니까? 명령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가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걸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돼야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정말 쓰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광수 목사님도 이제 유튜브 가끔 이제 보면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도 점점 이제 저랑 20년 차이 나는데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이 영상을 통해 보니까 이제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다 몇 년 만에 얼굴 보면은 많이 가셨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느껴지잖아요. 그거 보니까 세상 거 다른 거 욕심낼 거 뭐 있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몸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뭐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하루 충성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남기고 뭐 해봤자 뭐 죽을 때 다 싸가지고 하는 거, 뭐 애들 위해서 남겨주고 안 남겨줘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번 주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서울에서 이제 아는 교수님을 좀 만나러 갔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중국집에서 만났어요. 음식을 사주셨는데 대접받았는데 태어나서 중국 요리가 그렇게 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동네에서 짜장면만 먹다가 봤더니 야, 이런 음식도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방장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내올 거라고 그래서 알아서 주셔가지고 알아서 먹었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참 중국 요리가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이제 그 사장님이 대접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분 어떻게 잘 아시냐니까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집에서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갔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이제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집에 이제 새 들어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갑자기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이제 쫓겨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독일에서 만난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여기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독일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쫓겨났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그 요리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있고 같이 이제 거기서 얹혀 산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교수님은 이제 공부할 때 독일은 10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사람들은 학위 받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경우 10년이 넘어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언어 부분이 너무 이제 뭐 영어, 독일어, 뭐 헬라어, 라틴어, 뭐 히브리어 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재정적으로 이제 서포트가 안 되니까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은 그 중국집 그 집사님한테 방 구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5년 산 거예요. 5년. 학비 부족한 거 서포트를 다 해준 거예요. 그분들이 책값까지 다 컴퓨터까지 오히려 거기다가 자녀들 이제 아이들이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8년 이후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다 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학위 받고 돌아올 때 비행기 표까지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공부 못 마쳤다 그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집사님 부분이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집에서 이제 뒷받침이 안 돼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집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국집 그 어떤 그 유명한 중국 명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근데 어쨌든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사모님은 이제 아이를 못 가지는 8년 동안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동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 덕택에 그 두 분 덕택에 이제 공부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아니었으면 돌아왔을 텐데 정말 생명이 은인이다. 진짜 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이분들이 이제 독일에 있다가 식구 이제 6이 살다가 이제 4이 빠져나가니까 허전하잖아요. 이제 해외 이민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년을 그곳에서 있을 것인지 돌아올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적적하니까 이제 돌아오자.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그 교수님과 같이 산대요. 갈 때는 그 집에 얹혀 살고 여기 와서는 그 두 분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그 교수님 아이들은 좀 이제 어린데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깝게 또 이제 지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지금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지금도 교수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유학할 때 물어보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독일 가서 10년 내에 못 끝내면은 정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학위를 못 받고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가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뭐 10년 뒷받침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독일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가라. 그 믿음 없으면 가지 마라. 그거죠. 가면 하나님께서 뭐 도울 손길을 붙여주시든가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 가가지고 이제 정말 지금도 이제 치즈를 잘 안 먹는데요. 밥 치즈 2개만 계속 먹다가 이게 질려가지고 이제 지금도 낮춰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낯선 환경에 가면은 고생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또 고생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지금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울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교수님 얘기 들으면 거기서 이제 뭐 한국말로 쓰게 독일어로 쓰게 되면 이제 철자가 틀리니까 그것을 교정을 이제 봐준대요. 근데 교정 봐주는데 한 장에 3만 원? 한 장에? 논문은 수백 페이지인데 그럼 뭐 교정 한 번 보는데 1,000만 원인 거예요. 한 번 보는데. 말이 되게 이걸 문장을 또 고쳐주고 하니까. 그래도 공짜로 해줬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그것도.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더 간절히 이제 주님을 찾게 된 이 과정들이 이 동서양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정말 그 경험하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의 자리,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사람이 좀 우리가 안전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출애굽할 때도 안전한 거 좋아했던 사람은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믿고 움직인 사람들은 나온 거죠.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거.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움직여야 되고, 다 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교회 이제 학생 청년들도 좀 되도록이면 좀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거. 좀 낯선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좀 과감하게 좀 도전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좀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 신령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틀이 있었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시간이 예측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는 게 예측이 안 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한 달인지, 이틀인지, 1년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여기는 한 이틀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여기는 한 달이다, 여기 1년짜리다,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왜 이틀이 있어야 되냐면 이러이러하고, 1년 있어야 되는 건 이런 이유야, 이걸 말씀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이건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광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나 어차피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편안하게 누울 곳이고 쉼이 있는 그곳이야. 아무리 척박한 땅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을 두는 거죠. 그 명령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뭐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 빼고는 그래도 좀 저녁 예배도 좀 참석하고 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음성은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있으면 머물고.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이제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 이제 불기둥이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불기둥을 보면서 아, 화나구나, 따뜻하구나. 물리적으로는 그것도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10년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했었던 그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뭐 가정이나 뭐 각각에 속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더 교회가 이 그 성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곳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 힘들고 지칠 때에도 아, 교회만 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임재는 어떻게 있냐?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뭐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거죠.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머무는 동안엔 직임을 지킨 거예요.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땐 저거 보면서 아, 저거 또 언제 움직일까 하면서 짐 쌀 준비해야지, 그걸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다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직임을 다하는 거죠. 사인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사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사인이 있지 않을까, 뭔가가. 그걸 이제 우리는 유심히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해서 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명령을 따라서 했다.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명령 따라서 있고 명령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더 해가지고 뭐 더 물려줄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업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심어주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고 자산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해서 바라보면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 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움직여도 몰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도 영적인 감각이 막혀져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영적인 감을 유지하려고 정말 힘써야 돼요.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논문학기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거기 이제
중심 두면서도 이 가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공책 외에 유일하게 이제 보는 책들은 기도책이에요. 기도책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정말 이 다른 책 볼 마음의 여유는 없는데 그래도 기도에 대한 책들 봐야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은 몰랐던 내용보다는 이거 새로운 내용이네 이런 것도 있었네 보다는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씩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보거나 이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어중간한 상태. 그런 것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예 모르면 알았을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기도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또 지나가. 또 언젠가 또 얘기하면 또 이제 기억하고 또 지나가고. 요거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시간이 결국에는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쓰임 받음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건데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죽어라 기도해야죠. 그렇죠? 전도 팀장님은 전도 대상자들 저거 맨날 와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전도가 반을 넘어가잖아요. 권사님들도 맨날 와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권사님 되실 분들도 기도해야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를 아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제 3월도 다가오고 이제 따뜻한 봄날들이 오잖아요. 최대한 좀 더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중심을 두는 이들에게 은혜 도와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건 좀 그 상황들 있잖아요. 이거 좀 될 것도 같은데 안 돼. 어떤 그 갇혀 있는 그곳을 좀 벗어나서 이걸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런 그 경계에서 날마다 이렇게 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계획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억지로 그 일들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만 좀 살짝 뛰어넘으면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명령하셨을 때 가야 되는데 이 갈까 말까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들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분명히 못 나가고 후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현실 가운데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가 아니시면 내 있는 상황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기억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그것이 이제 10년 가운데 정말 마음의 요동함이 있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계속 있다가 교회 와서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기도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제 맨날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간 거죠. 기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심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고 동행함이 복이 무엇인지를 좀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맛보아 알아야 되잖아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직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임.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기 전에는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임이 있잖아요. 그 직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맨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뭐 먹고 사는 것과 관련돼서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준 직임이 있잖아요. 그 직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임을 감당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습관적으로 익숙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각각의 좀 가정들을 보다 보면 좀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만 좀 마음 정하고 뚫고 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고 이것만 좀 이겨나가면, 로켓트가 올라갈 때는 추진체가 거의 뭐 이제 내용물의 한 4분의 3? 그 정도는 거의 다 출력에 관련된 거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가 힘든 거지, 한번 올라가면 궤도 따라 이제 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출력이 있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데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게 풍성하심, 그 예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광대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던 것처럼 거기에 중심 두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작년과 같이 나는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 없으세요? 작년처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다들 간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작년같이 똑같이 살면은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예? 기대하는 바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까지 힘들어요.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충전받고 움직이고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 기도가 왜 힘들죠? 다들 머릿속에 좀 해봤는데 별로 되는 것도 없다,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까지 해야죠. 주님 너 이제 기도 좀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이제 해야죠. 목회도 정말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고, 가정도 사업체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있었으면 전 그거 죽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건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육신적인 피곤함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 아시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이 무엇인가?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행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돌아보며 각각의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역할 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잖아요.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직임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예. 맡겨주심이 은혜이고 직임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도 주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하지만 때로는 더 우리를 재촉하셔서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시야를 높이셔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더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부어 주옵소서. 성전 가운데 영광의 구름이 있게 하시고 영광의 불이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인 이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 맡겨진 직임 위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